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을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칭의와 성화와 칭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칭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때 발생하는 일회성 사건이고, 성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일평생 동안 거룩함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칭의의 성화,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보기에 앞서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칭의와 성화는 모두 동시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때 또한 성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즉 신자의 칭의를 얻을 때 성화에 참여하게 되며 성화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의롭게 하는 동시에 성화에 이르도록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한마디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칭의 되자마자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화의 가정 없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우편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예를 들 수 있어요. 그 강도는 성화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 자신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강도처럼 지금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믿으면 되지,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 나중에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립시다. 우리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전가 없이는 진짜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칭의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칭의, 성화라는 과정이, 성화라는 뜻이 거룩함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 이러한 죄 없는 완전한 성화의 삶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에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와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그 의롭다 하심의 그 전가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영화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인간이신 예수님도 선택, 자유의지가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선택하실 때 그 선택 자체가 선일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오직 뭐예요? 선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의 선택은 어떠? 우리는 죄,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때에 따라 넘어지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영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영화롭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도 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지만 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화의 상태예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러한 영화로운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칼빈은 칭의 이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새로운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은혜가 주어졌으며 원하는 선을 행함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성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뭔가 거룩해진 것 같은데 다시금 일상생활에 우리가 놓여질 때 거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의롭다의 정가를 통해서 지금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왜 나는 성화된 그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된 행위에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성화되었다 인정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만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의의 정가를 통해서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완성의 날까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반복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때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요. 넘어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이만큼이라면 또 계속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비록 날마다 넘어져도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11장 5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셔서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에 의해 하나님의 부정적인 노여움을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비치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칭의함을 받은 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의 이중 은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 가지 은총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칭의함을 받은 자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성화는 칭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요리 문답 77문이에요. 주보를 봐주시고요. 대요리 문답 77문 제가 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심은 어느 점에서 다릅니까? 의롭다 하심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다른 점입니다.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으니 곧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하여 옳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시키되 현세의 세를 완성하여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입니다. 대를문답 77문의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칭의와 성화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할지라도 내면에서 실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칭의는 한 사람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화는 한 사람의 본성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 자신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화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게 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로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요.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가고 오래 참음을 배워가고 서로를 통해 기쁨을 배워가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워가요. 또한 그 안에 사랑을 배워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지금도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의로움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원래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이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작용되어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칭의의 은혜로, 성화의 은혜 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예를 비유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때에 따른 우리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밭 같은,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고, 비록 우리가 돌밭일지라도, 가시밭이실지라도, 길가밭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것, 그것이 뭐예요? 칭이에요.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 칭의의 은혜고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그 칭의 의롭게 하신 백성은 결과적으로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지금은 돌밭 같을지라도, 지금은 가시밭 같을지라도, 지금은 길가밭 같을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화예요. 우리는 칭의의 은혜로, 성화의 은혜 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칭의는 완성되고 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그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의롭게 됩니다. 칭의는 완전하여 가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멈추거나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일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칭의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사역이에요. 각자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칭의의 은혜로 우리는 성화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속하는 한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발전 속도가,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에 대하여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가운데 더욱 성화에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화평을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칭의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책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어요. 죄에 대한 책임, 그 사법적 책임이 바로 이 죄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요, 죄인 된 자들로서 해결되지 않아요.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통해만 이 죄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그 죄책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있죠. 죄책감이 남아요. 그리스도의 정가로 우리는 죄책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죄책감은 죄를 느끼는 양심, 자각인데 우리는 성화를 통해 우리의 본성과 마음의 도덕적 상태를 갱신하여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죄책감을 통해. 죄책감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죄책감, 바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존재가 아니라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지만 죄책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는 이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불의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비록 1시간 전, 바로 10분 전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책감에,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으며 죄책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희 연약함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죄성을 볼 때,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책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책감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잘난 점, 못난 점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남들이 잘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남들이 연약할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칭의는 우리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로 천국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가는 삶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의 눈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칭의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성화를 통해, 칭의의 은혜를 통해, 성화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또 성화의 은혜 안에 거하 있는 자를 자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더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더 믿음으로 본을 보여 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린 그 안에서 참된 칭의와 참된 거룩한 성화의 삶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밀접한 관련된 개념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완성될 완전한 삶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어 영화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